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매년 경신되는 최고의 기온, 어제도 올 들어서 32도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가뭄이나 또 폭우, 그리고 거대한 산불들까지 마치 지구가 몸살을 앓는 것처럼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피조물이 다 함께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인간의 손 아래에서 또 발밑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배경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새와 짐승과 모든 것들을 다 지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지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이 자연 환경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꾸고 또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리교회에서 환경 선교주일로 정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도외시했던 이런 환경 문제를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보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환경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조의 첫 자리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매 순간 아주 감동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감동을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는 사람이 만든 것처럼 부작용이 생겼다든지 뭐 좀 부족한 문제가 있다든지 실수되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완벽하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그 어느 것 하나도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우리 자신을 봐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우리를 지어 놓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이 창조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사는 것이 복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동산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경작한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섬긴다, 봉사한다, 예비한 데 쓰는 단어입니다. 즉 경작했다고 하는 말은 섬기고 예비하고 봉사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지키다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역시 히브리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군인이 보초를 서듯이 아주 소중하게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지킨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 하는구나 싶죠. 여러분들에게 좀 피부에 와 닿도록,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도록 말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새들어 살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요즘 남의 집 새들어 사는 사람은요, 벽에다가 못 하나도 못 박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세금을 전세금을 내고 그 집에 사는데 왜 못을 못 박느냐 그랬더니, 집주인이 벽에다가 못 하나도 박지 못하게 그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그 집이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주인이 못을 못 박게 했기 때문에 못 하나도 박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화면을 보고 또 읽어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온 지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지구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임차인에 불과한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마치 자신이 영원한 주인인 양 땅을 파헤치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창조주가 주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임대인이신 하나님의 재산을 훼손하는 영적 범죄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맡긴 집을 너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물으실 때에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신실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우리가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세상을 잘 돌보는 정원사로서, 청지기로서 그 삶을 잘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마당에 또 옥상 정원에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년에 2차례 봄, 가을로 전지를 해줍니다. 또 비료도 주고 또 가물 때는 물을 퍼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들이 나에게 꽃을 피우면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에게 목마를 때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추울 때 보온재로 잘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나무들도 꽃들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화초 하나도 여러분이 손끝이 얼마나 미치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꽃을 활짝 피우기도 하지만 돌보지 않을 때 시들어 죽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 정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얼굴 보면서 그렇게 부탁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정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탐욕이 가져온 비극을 오늘 환경 선교주의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정원사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청지기 정원사다 그 생각을 하지 않냐고, 내가 주인이니까 나무를 죽일 수도 있다, 자연을 얼마든지 내가 개발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것을 내 것인 양 착각을 해서 마구 개발하고 마구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개발과 소비와 탐욕이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바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올 만큼의 땅을 모두 주겠다고 그런 좋은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루 동안 제일 멀리, 그래서 제일 많은 땅을 돌고 오면은 그 땅이 내 것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먼 거리를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먼 거리를 돌아왔습니다. 결국 해가 질 무렵 눈앞에 결승점에 도착을 했지만 그만 그는 너무 무리해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에게 최종적으로 필요한 땅은 그 넓은 땅, 자기가 밟는 그 넓은 땅을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땅은 자기의 무덤 2평 남짓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들의 모습이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바움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집 한 칸이면 족한데 무엇 때문에 2칸, 2집, 3집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도 그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세금을 부과해도 다 내고 또 투자를 해서 또 집을,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동산 투기 나라가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개발하고 더 많이 자기 것으로 삼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십자가의 구원이 인간의 영혼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골로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피로 이룬 화평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 즉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까지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우주적인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많이 가지면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물체에 힘을 탁 가하면 똑같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향해 파괴와 착취라고 하는 악한 작용을 가했을 때 자연은 기후변화와 재앙이라고 하는 무서운 반작용을 인간에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깨진 나라는 비극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우리 성도와 성도, 이웃과 화목해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자연과도 화해하고 화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박해의 손을 멈추고 상처 입은 피조 세계를 싸매어주는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산을 지키고 돌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청지기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를 공급하며 이 세상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막고 그것을 잘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영적 공급원의 역할을 멈추고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을 때 오늘날 기후 위기에 파멸의 성적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일을 위해서 푸른 소망을 심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푸르름으로 가꿀 수가 있을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경 보존은 세상 사람들 아니면 환경단체들의 주장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영성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저 푸른 하늘과 그리고 강물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무조건 짓밟는다면 그것은 모순이고 그것은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조선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귀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개혁의 군주였던 정조 임금은 저 수원 화성을 쌓으면서 주변 산들이 땔감과 건축 자재로 황폐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정조는 당장 자신이 그 그늘을 누리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나라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대대적인 식목 정책을 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경기원의 감리사님들이 일본 후쿠오카 지역에 오래전에 일본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나 그 지역을 여러 차례 여기저기 돌아봤습니다. 물론 선교의 역사도 매우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도착했을 때 저의 관점은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일본 섬나라였습니다. 막연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아침 일찍 버스 투어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지역을 가는지, 그리고 그 지역은 산세가 험해가지고 높고 낮고 길이 또 우리나라처럼 넓은 길이 아닙니다. 소로길입니다. 대형 버스가 오면 한 대가 멈춰 서 있다가 차가 지나간 다음에 또 교통을 해야 될 정도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굽이굽이 많은 곳을 다녔는지, 근데 제 눈에는 일본이 섬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산이 우거졌지?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질문했더니 일본은 정책적으로 그 섬나라에 식목을 많이 해가지고 이 나무로서, 산에 심겨진 나무로서도 자기 나라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식목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삽림이 우거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려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해서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들에 핀 이름 모를 꽃이 어떻게 피고 지는지 관심조차 없었어요.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이 새들이 먹고 자랄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갖고 놓고 보니까 새벽마다 저한테 찾아와서 인사하는 새가 있습니다. 까치입니다. 정원에 먹을 것도 없는데 꼭 소나무 가지에 앉아가지고 깍깍깍깍 하면서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새들을 보면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는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입은 이 옷이 이 들의 백합화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생각은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으셨고 어떻게 공중나는 새를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고 먹이시는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작은 생명들의 터전을 빼앗고 또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공중의 새가 깃들 나무들까지 다 베어버립니다. 들의 백합화가 피어날 땅을 아스팔트로 뒤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공동체라는 이런 생각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 쓰고 마구 버리고, 그래서 쓰레기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 편하자고 일회용품을 마구 쓰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이 아름다운 산하를 다 짓밟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내가 파괴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당장 큰 이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푸르게 보존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준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환경 선교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창하고 위대한 어떤 운동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집 정원을 보살피듯이 아브라함처럼 아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작은 정원을 하나님이 만드신 정원이라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내가 사는 이 환경들이 저들을 돌볼 때 저들을 통해서 내가 살고, 내가 저들을 보살필 때 그들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존할 수가 있을까? 과연
우리가 신앙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존하고 관리하고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쉬운 것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돌 버립시다. 크게 따라합시다. 돌 버립시다. 제가 집안일을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잘할 거다 생각하지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탁기 하나도 못 돌리고요, 화장실 청소도 제대로 못해. 근데 내가 유일하게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 제 앞에 내놓은 쓰레기는 제 담당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속에 있는 플라스틱과 종이들은 따로 버리고, 그리고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대로 묶어서 반드시 이 교회 앞에다 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찮게 생각이 되면 그냥 마구잡이로 버리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그런데 내 손이 한 번만 또 수고하면 분리수거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음식은 음식대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그러면 그 뒷일을 처리하시는 분도 일이 단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참 잘하는구나, 고맙구나 생각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음식 다 먹고 나서 그냥 음식 쓰레기니 플라스틱이니 한꺼번에 마구 집어넣고 제가 그거를 돌보지 못하면 나중에 환경 정리하시는 분이 거기다 빨간 딱지 딱 붙입니다. 반석교회,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오늘 환경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 보존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잘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을,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재활용하고 잘 사용하셔요. 예를 들면 주일날 일회용 컵을 좀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텀블러를 일회용 컵 대신 사용하는 겁니다. 저도 운동을 하러 가면 쉬는 공간에 그 음료수가 물을 마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에는 일회용 컵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쓰고 그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회용 컵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번 종이컵을 사용하지 말고 이 컵 하나 사가지고 나눠줄 테니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것 자기가 깨끗이 씻어서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그 일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게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죠. 여러분, 환경 보존을 위해서 돌 버리고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 돌립시다. 뭐를 돌 돌려야 되는가? 불필요한 전기, 불을 끄고 가까운 거리는 걸을 수 있고, 탄소 배출을 줄여서 신음하는 지구를 쉬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전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안양시가 경제적인 자립도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잘 몰라요. 뭐 그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앞에 삼성천이 흘러가죠.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 냇가 주변에다가 나무로 우드 데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 우드 데크를 환히 밝히고 있는 불은 24시간 켜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 다 마치고 나면 주방에서부터 일정 화장실까지 돌아다니면서 불 끄는 거는 누가 하죠? 관리부장이 하나요? 담임 목사가 하고 사모가 합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저녁에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사모가 맨날 주방서부터 1층까지 돌아다니면서 불 켜져 있는 곳을 끄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때는 다행이에요. 겨울에는 조금 춥다고 전부 온풍기를 켜놔요. 그 온풍기 히터가 전기를 많이 사용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추우니까 켜놓으셨겠지만 안 쓸 때는 꺼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하루 종일 전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절약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더 살립시다. 돌보자는 얘기입니다. 내 주변의 작은 생명과 자연을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아끼고 돌보고 잘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2층 성가대실 앞에 그 창가에 요거마한 작은 화분에 심겨진 나무 하나 보셨습니까? 그 나무는 죽었던 나무입니다. 길가에 버려졌던 나무예요. 교회를 돌아서 이 아파트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인도로 지나가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 작은 화분에다가 심겨진 그 화초를 아마 말라서 죽어가는 걸 보고 그냥 갖다 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제가 보니까 죽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벌써 목이 부러졌더라고요. 새순이 이렇게 나오다가 목이 부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다가 그 나무에다가 물을 흠뻑 주고 다시 철사를 심어서 부러진 목을 종이테이프로 잘 감아가지고, 그래도 추울 때니까 이거 추울 때 여기 있으면 죽겠다 싶어서 제 목양실로 갖다 놓고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고 잘 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을 줄 알았던 그 화초가 잘 살아서, 그래서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목양실에 있으면 햇빛을 못 보니까 바로 창가에다 놓고 햇빛을 보도록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잘 살아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가는 모습 보면 정말 신비하고 또 예쁘고 귀엽고 너무너무 축복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살도록 지어놓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돌아보고 내가 관리해주면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놀러가서 좋은 데 구경하고 왔다고, 나 어디 갔다 왔다고 그런 것만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다못해 쓰레기 하나라도, 분리수거하는 것 하나만이라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지역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잘함으로 악취가 풍기는 골목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환경보전을 해서 수고하셨겠지만 앞으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아름다운 지구를 저희의 탐욕과 무관심으로 병들게 했고 또 아프게 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자연의 파괴자가 아니라 섬기고 지키는 청지기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환경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과 혀로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잘 보듬어 가도록 우리에게 정원사의 청지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음하는 이 자연 세계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과 더불어 새롭게 거듭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